느헤미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 또한 신앙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누차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벽도 재건이 되었고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이야기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벽 봉헌식을 한 이후에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듣자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 그들 앞에 그동안 숨겨두었던 누구에게도 내비치지 않았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운동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다시금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부흥의 시작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언제나 무엇이었냐? 우리가 잘 돌아가 보면 말씀으로부터 회복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10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1절부터 27절까지는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왜 또 언급이 되었느냐? 그것은 그 앞에 9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38절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사람들이 이 언약을 세워서 임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도장 찍은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인한 거죠. 무언가 결단을 하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과 서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이름들이 쭉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모여서 사람의 이름들을 쓰고 거기에 임봉까지 했을까요?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도 지금 사회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언가에 사인을 한다라는 건 그 계획대로 계약대로 이것을 온전히 실천,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그에 따르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고 불편함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가는 언약들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약속들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28절, 29절의 말씀인데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자, 말씀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되었고 또한 회개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결심하고 서약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결심과 서약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들의 내용에 이 성경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의 삶의 그릇에 담아내는 노력들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러한 결단하지 않습니까? 결심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 충만했다라고 스스로에게 고백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던가요? 쉬 사라지던가요? 쉬 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 느헤미야 때만 영적인 회복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요, 이미 이전에도 히스기야 왕 때도 요시야 왕 때도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회복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갱신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오래 가지 못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의 성전과 성벽은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심과 그 약속들이 오랫동안 지켜져 가는데 부족했고, 그 오랫동안 지켜져 가야 할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시금 되돌이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느덧 2024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이라는 건 내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잘했다라고 뿌듯한 게 많으세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게 많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도 좀 할 걸, 부족한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사를 찾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다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으나 그것을 실천할 용기와 또한 노력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끝까지 잘 수행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결심하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새해 첫날 나는 올해 분명 성경 일독을 할 거야 라고 호기롭게 성경 편분들 있을 겁니다. 다 끝내신 분들 너무나도 위대한 일,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실 겁니다. 다시 해야지, 이어가야지 하지만 그것을 붙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 모두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도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 늘상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은혜가 회복이 되었어요. 놀라운 기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지속하는 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 이미 수없이 경험해봐서 너무나도 나를 잘 압니다. 예전에 금요일만 되면 여러분 기도원 많이 가셨죠? 기도원 가면 부흥회처럼 오랜 시간 찬양하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눈물 흘려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때를 되돌려보면 내가 그때는 진짜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데 막 회상신들 막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밤새 서로 자랑하느라 이야기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의 삶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말짱 도루묵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봉고차에 한 대씩 꽉꽉 채워서 이 교육자들이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고 은혜 받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나오시면 이제 차 시동을 켜고 이제 갈 준비를 하죠. 근데 그 은혜가 언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봉고차 문 열부터 시작됩니다. 봉고차 문을 딱 열었는데 내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아 있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동안 예배 통해서 기도 통해서 눈물 콧물 뺀 거는 이미 사라져 버려요. 서로 눈을기고 적막했던 왜 너는 늦게 내리는데 뒤에 앉냐는 등 앞에 앉냐는 등 투닥투닥 하면서 가는 내내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늘상 경험해 봤습니다. 은혜가 유지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기가 내 본성적인 자아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체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죽을 각오로 결심해야 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약속하고 뒤집고 결심하고 뒤집고 일어나다가 주저앉고 해보다가 금방 포기하고 그렇게 하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맨날 제자리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횟수는 채워가는데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집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손살을 치면서 저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뭐 자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겸손하게 내려놓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신앙적인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런 결심과 서약이 우리 스스로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함께 모였죠. 말씀을 들었죠. 예배가 회복됐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 이때 결심하자. 약속하자. 아예 증거로 남기자. 그래서 이 증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그릇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약속했다고요? 이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말씀으로 다시금 시작하여 그것을 행하는 삶까지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말씀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늘상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말씀, 기도 아닙니까? 다 압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헌신이 부족한 거죠. 말씀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질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게 헌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이 임했을 때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 했다고요? 힘쓰니라. 여러분 힘썼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힘썼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조금 바꾸면 우리 한글 성경하고는 조금 순서가 바뀌어져요. 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앞에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그 힘썼다, 헌신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들은 먼저 힘썼다, 자신들을 들여 힘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교제였고 그리고 빵을 나누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제하고 떡 떼고 그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생각하면 이 뒷부분에 있는 것들이 강조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힘써 행하는데 그들이 정신을 집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이러한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신앙의 갱신, 종교개혁 모든 것들은요 이 말씀에 헌신한 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헌신이란 시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평안하고 안락한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한다라는 의미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 얼마나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냥 습관처럼 일주일에 정해진 예배만으로 내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헌신으로까지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갱신이 늘상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이켜보는 12월만 되면 내가 정말로 뿌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해 말씀을 이렇게 또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라고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은혜를 맛보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것 말고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 일들을 해보고 그런 본질적인 신앙의 체질이 뒤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바꾸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그들이 서명하고 나서 처음으로 선언했던 삶의 결단 중에 그 첫 번째 삶의 결단은 이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자, 민족적인 혈통을 이어나가야 하는 단순한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그들에게 있어 여호와 신앙을 순결히 지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결국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만연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팔다가 결국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 결혼, 사소한 작은 것부터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중요했던 그 하나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민족이 무너지지 않고 국가가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단순한 결혼을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결단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31절입니다. 31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쉽게 요약하면 어떤 일이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다. 이 안식일을 왜 제대로 지키겠다라고 또한 결단했을까요?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이겠죠. 안식일은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쉬는 겁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일하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주일에 쉽니까 안 쉽니까? 안 쉬죠. 주말에 쉬면 손해거든요. 주말에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있어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쉬었다가 멈추었다가 재정비하고 다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안식의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오히려 갈 곳이 많고 더 할 일도 많고 더 바쁜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 기적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이 안식일이 무너져 버린 거죠. 단지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 멈춰야 하는 그것을 그 개념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무릎에 관절염으로 늘상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서 있지도 못한 거죠.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신 강사님이 특별히 이 병고침,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 집회에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늘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불이 내려져서 그 불이 나에게 임하고 무릎을 꿇고 지나가더니 무릎이 온데간데 아픈 것들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린 겁니다.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치유가 된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의 일이라고?
뭐 나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대충 듣지 마시고 진짜 그런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님들도 그 일을 목격하고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막 전달되어졌어요. 목사님이 그 청년을, 이 놀라운 간증거리를 가진 그 청년을 이제 주일날 만나기를 기대한 거죠. 교회 나오면, 예배 나오면 온 성도들이 모인 예배 자리에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간증케 해야겠다. 그런데 웬걸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전화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요. 걱정되어서 목사님이 친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청년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찌된 일이냐? 왜 오늘 교회 나오지 않았냐? 그 은혜를 받은 것들 함께 나누면 좋았을 텐데 왜 교회 오지 못했나? 라고 물었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등산이었습니다. 근데 관절염 때문에 그동안 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침받은 김에 내가 가장 좋아하던 그 등산을 좀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은혜를 다 쏟아버린 거죠.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나오게 됩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충성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예배하게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 그 은혜와 축복을 구체적인 결심과 서약으로 담아내지 못하면 그거는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안식일도 그렇게 지키겠다라고 그들이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멈추고 다시금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안식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멈추려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일들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한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또한 약속합니까?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성전이 성전답게 만들어 가겠다. 그동안 다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모두가 등한시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성전답게 하겠다라는 결심과 서약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제 예배자로 서겠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삶을 살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것입니다. 이 성전 예배의 자리를 나가기를 꺼려했으니 자연히 예물도 드리지 않고, 예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은 먹고 살 게 없었고, 또 성전에서 도망을 가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타파되어지고 다시금 성전이 회복되어짐을 모두가 결단한 거죠. 그리고 39절 이렇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답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은혜를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마지막에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결심과 더불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를 결단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전을 전답게 세워가는 예배자로서의 서는 결심과 서약이 이들 가운데 세워진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으니 결심하셔야 됩니다. 또 결단하셔야 됩니다. 또 서약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서약하는 훈련과 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와 은혜가 회복되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인 실천의 사항들을 기록하며 그것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공예배를 지키지 못했다면 공예배를, 큐티와 묵상이 없었다면 큐티와 묵상을, 또는 내가 말씀 한 장을 읽겠다라는 그 사소한 노력과 결단들이 이루어질 때 1년을 통하여 성경의 일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공예배를 참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서약한 것들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 초점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로 간구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씀이, 그것이 나의 삶을 해석해 나가게 되고, 그 삶의 해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의 삶으로 분명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새롭게 결단하는 결단과 용기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